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백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가족사랑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 무엇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직업인데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또 안 먹어본 곳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를 26바퀴를 돌면서 좋은데 가장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고 그거를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안 다녀본 나라가 없고 맛있는 데라고 하면 다 찾아서 먹었던, 심지어 얼마나 유명했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크게 뉴스에 났었죠. 베트남 식당에 가서 겸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베트남 식당이라는 게 그냥 그 월남국수 먹는데 그냥 허름한 식당이에요. 그 유명한 식당에 그 국수집에 겸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제복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앤서니 보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셰프였다가 자기 일을 책으로 써내면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맛있는 데는 다 다니고 그걸 소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18년에 6월 달에 프랑스에 이제 방문을 해서 식당을 방문하고 출장길에 갔는데 소식이 전해지죠. 2018년 6월에 프랑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나달라고 하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만나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뜬금없이 자살을 한 거예요. 나이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2021년에 그와 관련한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가까운 그 사람이, 그와 가까웠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외로웠던가 봐.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데이빗, 이상한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내 인생이 지금 개떡 같거든. 나도 성공한 인생이지만 문득 궁금증이 들어. 지금 행복한가?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도 되지 못하고 행복도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죽으려고도 마음 먹었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살 소망을 갖게도 되고, 살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 인간만 보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자식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동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개인도 역사도 변했던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편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했던 모세, 나이도 적지 않았어요. 80이 다 돼서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무엇하고 있었느냐? 잘 나갔던 거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 치는 것이 40년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존재감도 없었다고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양 데리고 나가서 양 치고 저녁 되면 들어오는 그를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는 하도 말할 사람이 없어갖고 말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 좀 어눌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바로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하도 양들하고만 지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말주변이 없어졌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형편도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잘 나갔던 것도 아니고, 존재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혈기 왕성할 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된 백성들은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서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자로 생활할 때 불렀으면 더 모양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양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고. 이름 없을 때, 무명할 때. 하나님이 가만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만나. 잘 나갈 때는 안 만나요. 성경 봐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어울려. 근데 하나님은 왕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요 정말 무명했고 그리고 존재감도 없었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다니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 여러 번 만나자고 연락해봐. 안 만나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얘기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왜 웃어 여러분? 잘 알아. 근데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나를 몰라. 그분은 나를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연락 와서 나를 좀 만나자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할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요,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고 오자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탄생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탄생은 없어. 모세는 위대하게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이었다고. 바로 왕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다고.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위대한 탄생이 아니었다니까요. 수저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모세는요. 그런데 무엇은 있다? 위대한 탄생은 없었어. 근데 위대한 만남은 있었다는 거죠. 누구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위대한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여러분 쫓아다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저가 없어도 상관없어. 뭐 흙수저, 무수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체육가는 기업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그랬잖아요. 와이프하고 자식만 바꾸고 다 바꾸자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그랬어. 진짜 바꿔야 할 거는 못 바꾸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에 유명했던 소경 거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여리고 지역에서는 거지고 소경이었지만 나름 유명했다고.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하요.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거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죠. 근데 아버지 이름도 등장해. 그렇게 유명했다니까, 여러분. 그 시대 바디메오는 꽤나 유명했어요. 없었지만 유명했다고. 그런데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죠.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볼 수 없었고, 그러나 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사람을 고친대 그래.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고 병든 사람 다 고친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소리는 들었다? 듣는다고? 듣지요? 듣잖아. 근데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마.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 눈 못 보는데? 혹시 예수님 만나면 나 눈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돈 된다는 소리 듣지 말라고. 뭐 하면 돈 된대?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그게 돈이 얼마나 안 되면 여러분 귀에까지 들리겠어. 이 세상에? 아니, 그렇게 구분이 안 가, 여러분? 내가 인생을 길게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말이죠. 돈 된다고 하는 곳에 돈 버는 사람 치고서 돈 버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벌더라고. 노래방 잘 된다 그러면 노래방을
빨리 그거를 시설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고 노래방이 더 잘 되기 전에 권리금 붙여서 팔고 나가더라고. 권리금 가져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망해서 문 닫고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많이 봤어요. 호프집 그렇게 80년대 호프집 그렇게 다 사라졌잖아. 지금 노래방 지금 여러분 뭐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는 거 여러분 갖다 쫓아가봐. 뉴스 들어보니까 뭐 커피 전문점 100개 열 때 문 닫는 게 125개래. 그것도 3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마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친데, 근데 예수 만나면 또 부자 된다는 소리도 한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야. 야 코인에 집어넣어야 돈 되지. 여러분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심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다 코인에 돈 넣고 있어요. 왜? 근로소득으로는 야 언제 집 사냐? 안 돼. 주식도 저거 우리 건 아닌 것 같아. 그 젊은 아이들이 다 코인에 지금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런데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 만나야 부자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부자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라스베가스는요 아주 그 도시 자체가 전부 다 도박하는 도시야. 합법적으로 도박한다고.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돈 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거기 가서 도박을 안 해야 돈 딴다고. 라스베가스는요 입구에 라스베가스 도시 도착하는 입구에도 슬롯머신이 있고 돈 다 잃고 나가는 곳에도 슬롯머신이 있어. 아 무서운 도시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돈을 뺏어가더니 나갈 때까지 돈을 뺏어가는 도시예요. 안 해야 돼. 근데 예수 믿으면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다른 데 귀결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들었겠어요? 야 아무개가 뭐 어디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리는 바디메오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돈 좀 있었을 거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 눈이 띄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그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봤다가 낭패를 당한다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만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개 주인이 거지면 개도 결국 그 직고를 매만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함께 따라가서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의 변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 변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시어머니 변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성질대로 못 살고 죽어. 그 남편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시어머니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옆에 골치 아픈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되고 시어머니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보고 변화되려고 아무리 얘기한들 결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좋은 부인을 만날 때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거고, 그 부인이 변화되는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건데, 스스로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 나이키를 만나서 무슨 조단이 되었어? 에어 조단이 됐잖아. 성경만 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하지 마. 마이클 조단이 누군지, 에어 조단이 누군지, 마이클 조단하고 에어 조단하고 싸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사를 만나서 에어 조단이 돼요. 그 에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그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나이키사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이거를 유명할 수 있을까? 이 운동화 팔고, 원래는 운동화 이제 그 일본의 제품 뭐 가져다가 이렇게 판매하던 그 시작이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마이클 조단을 내세워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것이 곧 에어 조단이 되죠. 그래서 나이키사도 세계적인 신발 회사가 됐고, 마이클 조단도 나이키사를 만나서 에어 조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마이클 조단 관련 영화인데 마이클 조단은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마이클 조단의 엄마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원래 마이클 조단은 나이키사 싫어했다고, 독일의 A사 거기를 좋아했다고요. 근데 그 나이키사와 마이클 조단이 만나서 세계 스포츠 역사를 바꿔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청년이 오래전에 그 간증한 글을 읽어봤는데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자기 엄마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너무 좋았대. 왜 좋았냐? 맨날 자기 엄마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 친구들 벌써 맨날 고스톱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너무 좋아.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돈 받고 오면 돈 주고, 그리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자기도 얻어먹고, 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맨날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뭐라고 하지도 않지,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지, 짜장면 맨날 먹지, 용돈 맨날 생기지. 너무 좋았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스톱판이 멈추지는 않았대. 그런데 줄어들더래. 그 판이, 고스톱판이 구역 예배판으로 바뀌더래. 고스톱판이 구역 예배판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처음에 굉장히 실망했대. 왜 고스톱 안 치지? 고스톱을 쳐야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이 용돈도 생기는데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근데 자기도 자기 엄마를 따라서 엄마 예배드리니까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참 자기가 그 시절에 우리 엄마가 고스톱 치다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고 자기도 덩달아서 복 받았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판 깔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판을 깔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말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안 변해요. 제가 어제 동네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안 갈 수가 없었다고.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먼저 그 부인을 세상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서 자주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 친구. 근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내 옆에 와서 그날 가까운데 상규다 죽겠다 그러는 거야. 날 오랜만에.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너 잘 나가잖아. 뭐 새 받아 먹고 사는 놈이 무슨 걱정이냐. 야, 새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슨 일인데? 야, 우리 딸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는 거야. 네 딸을 어떻게 내가 하냐. 내 딸도 아닌데.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우리 딸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너 니네 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내가 알지? 야, 너무 다녀. 너무 미쳐갖고 다녀. 요즘에 더 미쳤다. 일주일에 4번 5번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가, 이거 부천 살거든요. 부천에서 더 멀리 다니는데 아주 죽겠대. 근데 말만 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기 때문에 말도 못 한다는 거야. 이 와이프는, 그 와이프도 예비 권사님이에요. 예배 교회 열심히 섬겨요. 근데, 야, 집에 왜 그렇게 무슨 뭐, 택배가 집에 오는데 말이야. 이분이, 그 친구 와이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맡아갖고 무슨 뭐 간식 봉사를 맡았는지 과자하고 사탕이 그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와이프가 밤새 그거를 또 나눠가지고 그걸 그렇게 또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야.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본대.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목사잖냐. 내 와이프하고 내 딸한테 잘 얘기를 해서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게 좀 얘기 좀 해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내 친구 심정을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잖아, 외로운데. 와이프하고 딸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쫓아다니고 자기는 거들떠다 그거 좀 도와주지 그러냐. 나는 절대로 안 도와줘. 어디까지 도와주냐 그랬더니 택배 문 밖에 있으면 안에까지만 들여놓고 나 거들떠도 안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집 와이프하고 그 친구 없을 때 내 옆에 와서 장균 씨,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목사님 친구 아니냐고. 나 예수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아, 그래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이제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 친구 담배 펴요. 자기 딸이 아빠 금연학교 안 가면 나랑 안 살 생각하려고 막 그러고 얘기하고. 내가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아 몰라. 벌써 한두 해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 딸이 무서워서 금연학교 갈 것 같다고. 금연학교 간다고 나면은 자기 따라서 교회 따라올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함께 더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중에도 부인이 너무 열심히 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식이 또 너무 또 열심히 해서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만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하면 자녀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물질도 변화되고 건강도 변화됨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 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사에 부정하면 믿음의 가정,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 교한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간절한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진로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다 소멸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형통하게 되고 복 있게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